자, 오늘 저희는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에요. 제일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의 그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시기. 이러한 경고가 생각해 보시면 요나도 누구한테 간 거예요? 아수르한테 간 거죠. 네. 그쵸? 그러면은 이방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같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복음이 같다고 할게요. 이방에 복음이 간 시점이 보면 처음부터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끝과, 그러니까는 이방의 복음이 간 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멸망과 거의 일치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소선지서가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이스라엘의 멸망 말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시기가.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로마서 가셔서 예전에 많이 했던 거예요. 로마서 9장 4절 읽어주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뭐가 있다라고 첫 번째 딱 등장하는 게 뭐예요? 양자, 양자 삼으신 거. 그러니까는 이스라엘도 따지고 보면 뭐야? 양자. 양자야. 양자 삼으심이야. 그러니 받으신 거잖아요.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잘나서 됐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6절, 8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양자됨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로마서 11장이에요. 11절부터 12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이게 그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으로 이방의 복음이 전해졌을 거라고요. 솔로몬 때처럼, 다윗 때처럼. 하지만 그들의 넘어짐으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워올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게만 보내신 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국가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다 양자 삼고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시온으로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부르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의 교훈은 이스라엘만을 향하여서 있던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지금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보는 뭐 아람에 관한 경고, 뭐 바벨론에 관한 경고, 애굽에 관한 경고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애굽에 관한 경고, 모압에 관한 경고는 미래를 향한 경고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언적으로 어떻게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대부분이 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든 그렇지 않든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교훈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는 모압한테만 하신 이야기야. 이거는 애굽한테만 하신 이야기야. 라고 했지만 이제 이 경고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게 특정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니까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사야서 15장에 오셔서 아니다, 15장이에요. 17장이네요. 17장에 보시면 1절 보세요. 어디를 향합니까? 다메섹. 다메섹으로 향하죠. 그렇죠? 근데 다메섹은 제가 저번에 아하스가 가서 멋진 제단 봤던 곳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네. 사람이 세운 가장 아름다운 어떠한 것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 그랬을 때 7절, 8절 어제 제가 강조했죠? 읽어볼까요? 7절, 8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 여기서 바라본다.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은 샤아라 그래요. 샤아. 그래서 본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가인하고 아벨 제사 있죠. 음, 예. 가인 자, 창세기 4장 가셔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 볼게요. 우리가 뭐 히브리어를 잘하는 게 아니지만 3절, 4절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그게 받으셨다가 똑같은 단어 샤아예요. 바라본다. 그 다음 절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것도 같은 단어 샤아예요. 그러니까 본다거든요. 본다. 우리 제사법 공부할 때 했던 거예요. 음,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나중에 너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왜 고개를 어디 있어요? 5절 후반부에 가인이 분해서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안색이 변하니 그쵸? 안색이 변하여서 땅을 보죠. 땅 음, 얼굴이 떨어진다예요. 떨어지. 네. 그러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가인은 자기가 만든 제단을 본 거고 아벨은 하나님을 본 거고 자신이 만든 제단을 본 거고 아벨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우리 제사법 공부할 때 눈을 마주치는 것이 제사입니다 했잖아요. 네. 그 이야기가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제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게 다른 표현으로 받으신다, 받아진 바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겠죠. 음, 그러니 이거를 단순히 다메섹 아람에 관한 경고다라고 끝낼 수가 없는 거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은 이 다음의 이야기가 18장, 19장, 쭉 가서 23장, 네, 까지 지금 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지금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를 전부 다 뭐 단어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각 경고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할게요. 우선 우리 18장 1절 보세요.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그러면 여기에 날개 치는 소리 난다라고 하는 건요. 예전에 돛담배 있죠. 돛담배가 무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날개치는 소리를 배에 돛이 많아서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시적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 이제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두로라든지 그런 것들 설명할 때도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지금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역이 많다라는 거죠. 무역이 많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누군가가 사주는 게 많다. 나중에 바벨론,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도 같은 표현이 있고요. 상인들이 바라본다라는 표현, 그런 것들이 공유되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3절만 봐주세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 표현 보면은 지금 이것을 단순히 구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길을 세운다라는 표현, 나팔을 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도 나팔 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경고가 세상 모두를 향하고, 그리고 이것들에 나타나는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쭉 넘어간 다음에요. 7절 봐볼게요. 마지막만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쵸? 항상 경고에는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된다. 시온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9장 이제 애굽에 관한 경고예요. 1절 볼까요? 애굽에 가는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자, 그러면 이제 신속하다라는 표현을 하셨겠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도 여기서 찝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약에서도 발견을 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데요. 어떤 걸 심판하냐면 애굽의 신 나오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열재앙도 기억나시죠? 그게 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신을 의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2절, 3절 보세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어, 이 이야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흔든다, 하늘의 별을 떨어뜨리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로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이집트 사람들을 세운다라고 나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존에 지도자 있죠. 그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대립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대적하면서 그러면 뭐예요? 마지막에 나라가 나자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그 얘기가 여기서는 다르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지금 이집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가 이 땅도 열 바락가락이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다투면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금은동철, 목석 우상에게 절한다라는 표현처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4절 중요합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이걸 가지고서는 알렉산더가 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혹은 뭐 다른 노가 왔다라고 하면 안 되고 애굽이 원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이게 세상이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었다 표현한 거 기억나세요? 이 세상 임금이 왔다라고 했던 거 표현한 것처럼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곳에 이 세상이 이 세상 임금에게 잔인한 임금에게 놓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읽으시면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이 잔인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역사 속에 찾는 것보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 세상이 사단이 말했죠. 이것이 모두 나에게 넘겨진 바 되었고 라고 하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서 징벌하시고 악이 악으로 증명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보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읽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볼게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므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지금 이거 보시면 원래 애굽이 의뢰하던 게 나일강이죠. 음, 땅의 물을 의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땅의 물이 말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신뢰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끊으신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겠죠. 음, 원래는 다 땅에 있는 것으로 무역으로서 그쵸? 자기들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애가가 나오겠죠? 그게 10절부터 나오는 거, 11절부터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이제 세상이라고 읽으면 아시겠죠?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을 그릇가게 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를 정확하게 설명한 게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여기 취한다 표현 나와요? 계시록에서 음료에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표현 나왔습니까? 음,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자주 읽었으니까 안 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14절을 제가 킹제임스로 읽을게요. 주께서 그곳의 한가운데 비뚤어진 영을 섞으셨으므로 집사님 개역 개정에 뭐라고 나왔어요? 어지러운 마음. 그렇죠. 그거를 비뚤어진 영이,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영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딱 맞춰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거짓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거짓에 취했어요. 그거를 그대로 설명한 게 계시록의 18장부터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인 거예요. 세상 모든 왕들과 방백들이 다 바벨론 음녀의 그 잔에 섞여 있는 것을 취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재밌죠? 음. 그럼 어떤 결과가 있냐? 15절 보시면 애굽에서 머리나 꼴이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자, 이게 뭐예요? 머리, 꼬리. 머리는 지도자, 꼬리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종려나무는 영광스러운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깔끔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읽지 않고 읽으면 이 이야기가 어떤 사건을 가르치는가를 역사적으로 찾아보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찾았다고 쳐요. 맞아떨어지게. 그럼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야, 이사야서가 이렇게 예언적으로 어떤 사건을 잘 맞췄습니다. 용합니다.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나서 16절, 그 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흔드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거를 여자라고 표현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성경에서는 여자가 등장할 때 이스라엘도 여자라고 있잖아요. 그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지금 이 여자에게 손을 능력을 베푸시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여자는 어떠해야지 영광을 받는가라고 하는 걸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않느냐, 음녀인가, 순결한 처녀인가, 결혼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과부이냐, 이거가 적용되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바꿀 수 없다 했잖아요. 그쵸? 그게 14장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를 그대로 이루신다. 그거를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17절.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자, 그 하나님의 계획이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쭉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재밌죠? 자,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길까? 이제 재밌습니다. 18절 보세요.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자, 지금 이거를 우리가 멸망의 성음은 뭘까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야, 신기하다. 항상 모든 예언에서는 경고가 있고, 시온이라고 하는 걸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이 애굽에 관한 경고를 보니, 신기하게도 이 애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로 일단은 읽어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야기 읽으면서 판단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이 패턴이 항상 경고의 말씀이 있으면 회복과 약속은 시온에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회복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복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막 멸망이라는 거에 붙잡히면은 이게 뭘까라고 하지만 그걸 일단은 잡아놓고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이거 지금 누가 봐도 예수님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방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다. 그리고 한 도시는 멸망의 도시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로 애굽이 멸망의 도시인데 그 멸망의 도시에서 다섯 도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말을 하고 있다. 지금 순서가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그 멸망의 도시 중에서 하나님의 재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구별된 도시가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읽느냐예요, 지금.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도시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해석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문맥에서 쭉 보면은 지금은 회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유연하게 보자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주석을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냐하면 너무 생뚱맞게 멸망의 도시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한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멸망이 작정되었잖아요. 17절에. 그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멸망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다섯 도시가 하나님의 백성의 말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누가 구원한다 그랬어요? 압제자들에게서 한 구원자가 보내져서 그들을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면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네,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애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다섯 도시가 뭐였을까? 그걸 찾아가시면 안 돼요. 성경에 오라고 하는 거는 관계였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그 화목제물의 오의 수의 성이 있고 거기에 제단이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거고 그때 구원자가 구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을 치시는 게 왜 치시는가? 세상을 치시는 게 왜 치시는가?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경고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원한다. 그리고 치신다라는 것은 그냥 회복 못하게 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애굽을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23절.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 지금 요 이야기가 우리는 애굽은 여기 있고 아수르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여기 있고 여기서도 어떤 심판이 있다 그랬고 여기도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대로가 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경배한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악한 놈들 다 없애버리자가 하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을 치시지만 고치실 것이고 고치게 하심으로 알게 하시는데 여기서 알게 된 것도 있지만 또 여기서 알게 된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와 왕래하면서 그게 바로 뭐예요? 날개가 서로 연하여서 창성하는 것처럼 화답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표현하는 거라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된다. 맞아요? 알게 하신다.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 아, 그러니 제일 처음에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인가 싶었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괴롭혔던 애굽,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저 아수르 멸망했으면 애국 나를 괴롭히니 없어졌으면 저 악한 나라 이걸 봤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하시기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구나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음.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음, 이러한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뭐, 요거 지키는 사람은 하늘 날아가고, 요거 안 지키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고, 이런 식으로 취급하잖아요. 음, 그러니, 얼마나 이게 얕아요. 내가 지금 요걸 딱 알았는데, 이거를 아는 거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는 거, 기성교회는 다 망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유혹이 너무 많죠. 기성교회가 잘못된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뭐 긁어서 부스럼 없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관이 기관으로서 유지되려 그러면 온갖 더러운 것도 있지만 그거 덮고 가고 뭐 그래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게 얼마나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가진 거라고는 이거 하나 있어. 그러면 나는 계속 그거를 계속 키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진 거 아닌 걸 다 없애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백성 애굽 그리고 킹제임스로 오면 나의 작품 아수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내가 만든 것 중에서 나의 아름다운 그 결과물인 거야. 따지고 보면 요나에게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너 지금 하루아침에 생겼다 없어지는 거 왜 그렇게 하니? 저 니누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다 가축까지 있는데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단지 이스라엘 백성은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 더 있고 거기다가 율법, 언약 그런 것들을 먼저 맡은 것뿐이고 그래서 그들이 풍족해졌다면, 그들이 충만했다면 그 충만으로써 복음이 됐을 거고. 하지만 충만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하셨고요.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들을 막 보내셔가지고 지금 막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계시는 모습.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이 악을 심판하는 걸로 해서 그전에는 대국이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대국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대국이 그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 중심으로 하는 모든 지역을 한꺼번에 다 심판하는 거예요. 악이 악을. 그리고서는 그 영원할 줄 알았던 악을 또 다른 악이 와서 없애고 또 다른 악이 와서 없애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영원한 왕국은 없다라는 걸 증명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 선포하시는 이야기로 가는 거야. 그게 다니엘서의 금, 은, 동, 철, 발가락, 빵. 영원한 사람들 사이에서 영원함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시키시고 악이 악을 심판하게 하시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의 흐름이야.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내 백성 애굽 나의 작품 아수르 그 큰 적이 막 악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회개했을 때 자기의 손으로 만든 제단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제단이 있고 그쵸? 그랬을 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 이 이사야가 말하는 게 언제 주어졌냐? 다시 한번 누가 죽고 나서? 아하스? 네, 아하스가 죽고 나서 음, 전해진 거야. 그 아하스가 어떤 상태예요? 악한 사람이죠. 음, 계속 세상의 손으로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 세상의 눈으로 아무리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놀라운 뜻이 아하스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나타난 거죠. 근데 이거를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가 그 똑같은 거예요. 아까 유대인들이 막 교만하잖아요. 지금도 선민의식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양자됨과 언약과 율법과 그런 걸 맡기신 것 뿐이야. 그러니 만약에 애굽이 뭐가 알았어.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맡기신 거야. 하나님이. 아수르가 알았어. 그럼 그 부분에서 맡기신 거야. 그러니까 이 맡기신 거를 유다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절대 몰라요. 내 인생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유한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대로가 있대잖아요. 대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서로 연하고 여기서 이렇게 연해서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발견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야.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라고 맡기신 게 아니라 알리라고 맡기신 거지. 그러니까 외치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맡기신 거지. 남을 정죄하라고 맡기신 게 아닌데 우리는 알리려고 하지 않고 정죄하려고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못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문제가 뭐냐면 그걸로 정죄하기 때문에. 내 뭘로 정죄해요? 지식으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 정죄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판단으로 너도 판단받는다라는 걸로 나가는 거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이웃 그렇잖아요. 이 중에서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에 전한 복음이 어떠한 의미구나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더 간절하게 전하고 싶으신가를 표현한 게 20장이야.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을 예표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20장 1절부터 볼게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러면은 어떠한 사건이 되게 크게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든지. 음.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큰일 났다. 이제 아수르가 다 차지하는구나. 혹은 뭐 큰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 그 다음,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밭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예표로서 그냥 한 게 아니라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직접 보였죠. 근데 이사야라고 한 선지자를 선지자로서 인정했다면 그가 하는 행동이 경고가 될 수 있겠죠. 음, 근데 이사야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 생각했다면 이사야가 직접 보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음, 됐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음, 그렇지 않으면, 네,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하셔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5절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은 그들이 의뢰하던 것이 무너진다예요. 그쵸? 음. 5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쵸? 자랑하고 의뢰했던 것들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말이 뭡니까? 6절? 그 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었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이 악을 심판하게 됐을 때 의뢰하던 것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21장, 22장이 그러니까 22장, 23장, 24장까지네요. 24장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쭉 하면 또 이 애국과 아수르에 관한 걸로 한 단락이 끝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바벨론부터 예루살렘이 두로 가는 이야기가 또 한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단락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다음 시간에
보면서 이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오늘 딱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하나님이 아수르도 그러고 애굽도 그렇고 다 하나님 백성이라 부르시고 계신다. 음, 그리고 그때에 이르렀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 말씀하신 것은 내 백성 애굽, 나의 작품 아수르라고 하면서 그 세 나라가 하나의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음.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